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올해 표 빛과 소금으로 살라. 빛과 소금으로 살라. 그 표에 앞에 달린 단어 제가 강조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타락의 길로 가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소금다운 거룩한 맛을 내야 된다. 너희는 빛이다. 이 땅은 어둠이다. 자기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이 세상의 어둠 속에 너희는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이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는 문장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합니다. 예배당 안에 모인 빛들은 빛의 의미가 없고 예배당 안에 모인 소금은 소금의 짠맛을 확인할 일이 없어요. 그건 어둠 속에서만 빛이라는 것. 그리고 세상의 부패한 삶 속에서만 진정한 소금이 소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실한 신앙의 증거는 세상에서 나타난다. 예배하고 교육하고 배웠던 이곳에서의 우리의 모든 점수는 세상에서 증거가 된다. 이것이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지난 주일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요. 바리새인은 율법의 교수다. 아니, 서기관은 율법의 교수다. 바리새인은 경건한 삶의 대명사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 답변하시기를 구약의 모든 말씀의 완성이 나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마지막 결론이 나다.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지킨다고 자랑하는 그 수많은 율법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안에 모든 성경이 다 들어가 있다. 네가 율법을 지켰다면 이 두 가지 법으로 자신을 비추어 봐라. 그 법에 꺼리낌이 있다면 넌 율법을 지킨 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진정한 율법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런 말을 했지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의로운가? 의롭습니다. 겉으로는. 주일 성수합니다. 11조 떼어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도 없어요. 10원짜리까지 정확하게 합니다. 일주일에 2번 경건한 금식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반드시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네가 주의를 잘 지키냐? 그 사람들이 헌금 생활하고 11조 하는 것보다 너는 더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가? 그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보다 너는 가난한 자를 향한 관심이 있는가? 물론 그 사람들은 껍데기예요. 껍질만 있지만 최소한도 껍질만이라도 그 사람들은 경건한 모습을, 거룩한 삶을 보여줘요. 너희가 그것도 못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저것들 다 겉으로만 외식하고 위선적이고, 과연 너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손가락질한다면 너희야말로 진정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다. 예수님은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율법의 한 가지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거론하면서 진정 율법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읽은 5장 21절에 보니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이전 사람도 계속 그런 말을 들었어요.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에 깊이가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로부터 계속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21절 끝에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들은 이렇게 듣고 이렇게 알고 있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친 그 가르침을 받고 배워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나는 그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나는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장이, 너희가 들었지만, 너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5장 끝까지 6번이 나와요. 너희는 이렇게 배웠지만, 이렇게 들었지만 이제 내가 이 계명에 대하여 진정한 뜻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6번째 나오는, 인간이 지켜야 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 중에 가장 센 것, 그게 살인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민수기에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무슨 우연한,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죽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혹은 우발적으로라도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형 집행을 당해야 된다. 다른 법은 없다. 이 죄를 범한, 생명을 빼앗은 자는 반드시 그 생명을 도로 빼앗으므로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하고 그리고 거룩한 분임을 너희들은 보여야 한다. 이게 이 율법에 적혀있는 그대로의 원래의 뜻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살인하면 법원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재판을 받아서 사형 판결이 날 수도 있고요. 혹 사형 판결이 아닌 무기징역이나
혹은 30년형이나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지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살인하면 그건 죽여야 돼. 그러나 혹시 이런 판결이 나오면 죽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자부하고 큰 소리 쳤는데 사실은 가만 보니까 조금 틈새를 만들어 놓고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율법을 해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앞에 설 때는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왜?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그건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을 겁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걸 마음에 품고 행했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무서운 죄지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떳떳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살인한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따라서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앞에서 우리는 떳떳할 수 있다. 이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빠져나갈 길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들었으나 이렇게 배웠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냐? 나는 너희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겠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분노, 화를 참지 못해서 열받은 모습으로 막 말을 쏟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된다. 너희들이 배우기는 살인한 자가 심판받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형제에 대한 불만으로 분노를 품고 폭발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야. 더 나아가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여기 밑에 보니까 히브리인의 욕이다 그랬죠? 욕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하여 험한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이런 사람은 구속된다. 이런 사람은 투옥이 돼. 그 뜻이고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아마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은 저주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저주. 예.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말 그대로 네가 살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 너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상대방을 저주하듯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은 살인이라고 하는 그 끔찍한 행위를 우리는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고 정당하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었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계명을 설명하면서 분노를 품고 말을 폭발할 때에 미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 욕을 할 때에 저주의 말을 할 때에 그거야말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계명을 이미 어긴 것과 같다. 말씀을 한 겁니다. 말을 잘못하면 상대방을 말로 죽일 수가 있어요. 잠언의 설명처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때리지 않았어요. 칼로 안 찔렀어요. 말만 했지만 그 말이 너무 충격이 되어서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쇼크를 받아서 그 말을 들으면서 삶의 의욕이 상실되어서 절망 가운데
심각한 우울증으로 심지어는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내가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내가 아주 험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듣고 지나갔어요. 그 사람은 내 말에 대해 별 반응이 없지만 그 말을 했다고 하는 너 자체가 이미 6계명을 어기는 큰 범죄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 이거를 알아야 된다. 말이 무섭지요? 아니, 말한 거 가지고 살인죄를 지었다고 하면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미 분노를 품고 말을 쏟아내는 그 악함 속에 살인의 의도가 있고 그는 이미 이 계명을 어긴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그 마음에서부터 악함이, 살인의 의도가, 그리고 음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때로는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에 대하여 예수님은 심각함을 이야기했지만 더 나아가면 너희들의 마음을 바로 깨닫고 바로 정리하지 않으면 흉악한 죄인들을 손가락질하지만 너희들이 이미 살인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 이거를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거, 악한 거, 좋은 거, 나쁜 거. 마음이니까 괜찮지요. 그러나 마음에 쌓이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감정을 누르면서 표현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언제 폭발을 하면 험한 말로 그리고 무서운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솔직하게 주변을 보면,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에게서 그런 신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잘생기고 똑똑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친여동생이 이복 형, 가장 큰 형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친오빠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한지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다윗도 화가 났죠. 그러나 특별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압살롬이 그 형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불만을 토로하거나 뭘 따지거나 책임지라고 하거나 결혼해서 그러면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2년 있다 죽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더 이상 그 문제에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에는 계속 쌓인 겁니다. 그리고 결심한 겁니다.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죽인다. 그래서 그 마음에 쌓였던 것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났고 그를 죽이고 만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 이걸 결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그럴 수 있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흔들릴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어떻게 사람을 죽여? 이건 말도 안 되지. 말이 됩니다. 너무 미워서 정말 저 사람이 없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면, 심지어 저 사람이 사라졌으면, 죽었으면, 이런 게 자꾸 쌓이면 어느 순간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이 계명에 대한 진정한 뜻입니다. 그 마음에 쌓이면 마귀가 그런 사람을 흔들어요. 심지어는 환청을 듣게도 만듭니다.
그냥 미워했을 뿐이에요. 조금 많이 미워했어요. 굉장히 많이 미워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런 행동은 안 해요. 근데 그 미움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 흔들리는 마음, 넘어지기 직전의 마음, 요걸 알고 마귀가 때로는 환청까지 들려요. 그 사람 죽여야 돼. 그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제 마귀의 그 노름에 놀아나면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왜? 마음을 빼앗겼으니까. 마음을 빼앗겼으니까. 이 마음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이 결코 작거나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마음 빼앗기면 말과 행동도 빼앗긴다. 살인은 행동으로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고 그 마음의 악함과 미움과 증오와 저주가 가득히 있는 사람은 이미 너는 살인한 자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계명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 지금도 그랬고 과거도 그랬고 미래도 그럴 거야. 아니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미운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미운 마음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아니 바깥에서 속색이고 피해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싫은 사람이 있는데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미운 사람이 있는데요. 얼마든지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쌓이는다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완전히 자유로울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그런 죄 안 졌습니다. 그런 죄를 짓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제 마음속에 자꾸 미움이 쌓입니다. 이 분노 때문에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살인의 죄에 제가 동참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긍휼로 나를 발견하고 또 깨닫고 또 나가서 기도하며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이 계명을 진정으로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고 신뢰를 하나 여기다가 들었어요.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예배한다는 겁니다. 근데 번뜩 생각이 났어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원망 들을 일, 갈등, 문제, 다툼 이게 생각났거든요. 예배 드리라고요? 드리지 말라고요?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 이 문제를 다 풀고 정리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먼저 할 일은 가는 거다. 화해하는 거다. 해결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 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25절, 26절의 말씀처럼 결국 문제가 터지고 판사에게 끌려가고 죄인이라는 유죄 판결받고 옥에 갇히는 사람이 되고 그 문제 다 해결하기 전까지는 자유를 잃어버린 자가 된다. 생각해봐라.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사람이 찬송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헌금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우리 노예 안에도 그런 사례를 겪은 교회가 있었어요.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11조를 몇백씩 했어요. 더군다나 찬양대 지휘까지 했어요. 근데 뭐 지휘하다가 형사가 와가지고요, 수갑 채워서 데리고 갔어요. 이 사람이 가짜 명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거든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물론 뭐 사는 사람도 가짜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많겠지만은 원래 회사에는 큰 피해를 입힌 거죠. 예. 그래서 교회 큰 시험을 불러일으키고 이 많은 교인들 보는 앞에서 끌려갔다고요. 하나님이 그 돈을 받겠냐고요. 모르겠습니다. 교회 재정에는 큰 힘이 됐는지. 그러나 불의하게 모은 돈, 원망을 들을 만한 일, 그 악함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온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고 지휘하고 열심히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쏟지 마라. 그리고 마음에 그것이 쌓이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정신 차리고 주의해야 된다. 거꾸로 너희가 상처를 줄 수도 있어. 그거 빨리 깨달아야 돼.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아프게 하고 거꾸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는 네가 그 장본인이 될 수 있어. 전혀 모르고 산다면 너야말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 심지어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끔찍한 계명, 이 무서운 계명을 어긴 사람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하고도 불화하지 않고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거꾸로 원망 들을 사람으로 피해를 주지 않고 늘 그 문제에 바르게 쓰고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있었다 그랬죠? 우리는 깨끗해. 나는 그 죄를 범한 적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다 교도소에 가는 거지. 나는 하나님 섬기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오만 개 다 들어가 있어요. 만물상이에요.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 싫어요. 나보다 신앙이 좋고 기도 더 많이 하고 뭐 금식을 잘하고 11조 잘한다. 이런 얘기 듣는 거 기분 나빠요.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제일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제일 경건하고 내가 제일 믿음 좋다. 난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늘 거칠애에 관심이 많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많이 했고요. 마음속에 누가 밉고 너무 싫어요. 이거 티내면 큰일 나요. 왜? 나 경건한 사람인데, 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내가 교회 목사고 장로인데 그런 거 티내면 안 되지. 겉으로는 인자하게 은혜롭게 찬송 부르고 마음은 복잡합니다. 수많은 미움과 원망과 질투와 저주가 그 안에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은 한없이 선한 사람으로 율법 앞에 정말 깨끗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품는다면 너희들은 이미 이 계명을 어긴 사람이야. 어기지 않았다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이미 살인이 그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 사람이고, 여섯 번째 이 계명이 너를 통해서 깨지기 시작한 너희들이 이 법을 망가뜨린 주인공이라는 거,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히 자기를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잖아요. 그죠? 예.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설교도 잘 듣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이 정도면 밖에 나가도 예전엔 못했는데 요즘은 제가
조금 티나게 식사기도도 하고 거짓말도 안 하려고 하고 어디 가면 조금 말을 듣더라도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아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고 내놓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거꾸로 그건 마음이니까 밖으로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그것까지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얼마든지 우리도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생각을 합니다. 사고를 가집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 계명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6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내 입술도 심지어 내 마음에도 그것을 품지 마라.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에 담길 때마다 그걸 발견해야 된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해야 된다.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도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말했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벌써 그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 빼앗고 남편 죽였지요. 이미 살인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짓기 전에 마음이 마비가 됐어요. 자기가 지금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전혀 몰라요. 마음속에 그 악함을 향해 계속 달려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사탄 마귀의 충동에 의해서 결국 무서운 죄를 진 겁니다. 나중에 그 다윗이 탄식하며 했던 기도가 뭐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고 거룩함을 향하는 이 기준이 다 깨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마음을 다시 만져주시고 주를 닮기 원하는,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소원이 제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수없이 빼앗길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살인의 자리에 계속 동참하는 겁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밉습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그러나 저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는 살인의 자리에 처하고 있다는 거, 제가 이걸 압니다. 그리고 자기를 발견하고 겸손히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겠어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이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들도록 저는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연약한 그를 도우셔서 그의 입술도 그의 마음도 여기로부터 자꾸 벗어나고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소원이 있어야 되고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에서 자유한, 그리고 율법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거룩한 예배로 받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 마음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을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자기 마음 아시죠?
들여다보면서 찬양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성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성실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눈을 감고 부릅니다. 주여 진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사실 내가 뭔데 누구를 판단합니까? 내가 얼마나 옳기에 그를 정죄합니까? 하나님, 사실은 제가 더 교만합니다. 제가 이기적입니다. 이게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악함이 사실은 제게 있고 그의 건방진 모습이 제게 있고 그의 모든 부끄러움이 제게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주여, 그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주시고 그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살인자가 되어 살인의 의도를,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잔뜩 쌓아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까? 이 시간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악함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쌓아놓은 분노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나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